이제 오늘 계속해서 욥기서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욥기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 고난에는 여러 가지의 그 종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그런 이제 고난이 있는 것이죠. 욥이 이제 10자녀를 다 잃고 또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뒤에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와가지고 아직도 욥의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의 몸이 성하기 때문이라, 아직도 그의 몸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욥의 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은 이제 욥은 주를 향해서 욕을 하게 될 것이라, 더 이상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욥에게 욥의 몸에 손을 대도록 이제 그 허락을 이제 받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이제 그 허락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결코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의 몸을 이제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이 우리 성경의 발바닥부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정말 정수에서 발바닥의 정수리까지 온 몸이 이제 종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그 아내가 이런 욥에게 와가지고 그 욥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당신이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그 아내에게 일어나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친구들이 그 욥을 위로자 강론을 하게 되죠. 엘리바스, 또 소발, 빌닷이라는 그런 세 명의 친구가 멀리서부터 이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정작 욥을 만나거나 보니까 욥이 그 온몸에 그렇게 종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욥에게 어떤 말도 없고 그냥 그들도 소리를 지르면서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그리면서 밤낮 7일 동안 욥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일이 지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그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내용이 4장 5절로부터 8절에 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니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엘리바스가 고통 중에 있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대하는 이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을 추궁하고 그 사람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이러한 태도는 사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거의 더 올바른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 말을 통해서
이 고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인과관계의 응보에 이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할 때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가져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또 오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또 입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의 또 다른 종류는요, 교육 차원에서의 그런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이제 위로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또 한 명의 친구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수 사람 엘리후라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 사람의 32장부터 등장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라는 이 친구는 앞에 세 친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 욥의 고난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세 친구들은 이 욥에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이제 찾고자 했던 것인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의 그 고난의 목적,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고난의 목적에 대한 걸 이제 생각하면서 욥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36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건고한 자를 그 건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우리 표준 세번역 그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원인 가운데 하나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아직 고집된 문제,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을 끝까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조언하는 것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물 잡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일어나는 고물 잡는 방법. 곰이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맷돌을 하나 이렇게 걸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럼 곰이 이렇게 막 가다가 이제 맷돌을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그래 한 번 더 이렇게 탁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맷돌이 단독에 다시 크게 또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이게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누가 방해하냐? 이게 나보다 세냐? 한번 나랑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단독에서 그걸 더 세게 부딪히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피를 흘리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또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고난의 종류 가운데 공동체적인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공동체.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함께 당하는 그런 고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가정의 고난이 우리 가정 공동체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이 세상을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그런 아이라고 해도 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그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물어 너는 아무런 고민이 없냐 그랬더니 정말 할아버지가 고민이 많아요.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공부도 해야 될 게 많고 어린 친구도 돌봐야 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 이제 할아버지가 대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것이 큰 스트레스, 큰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공부하는 것, 앞으로 진로 문제, 또 병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자녀들을 부모로서 우리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으로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어려움이 있죠. 특히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여러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그럴 때 우리 가족 식구들이 우리 가장 되는 공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그런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돌아오는 그런 우리 남편분들, 우리 이런 분들을 맞이할 때는요, 정말 우리는 전쟁에 살아가고 돌아왔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분들 맞이하게 돼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그런 우리 가장들, 우리 그분들을 위로하고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기가 참, 이 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기가 죽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가 살아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가 살아있으면요, 다 망하고 다시 그 사람을 이룰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가 죽으면 자꾸 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어넣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주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나가는 고난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에도 고난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항상 놓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의 성도들의 마음을 틈탑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서로 미워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책임전가시키고 자꾸 분열을 해쳐갑니다. 갈등하게 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지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위로하고, 그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대적적인 고난. 이건 바로 주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남은 구원을 동참한다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 일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라는 이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아직 참여하신 분, 하신 분들도 꼭 시간을 내셔서 이제 낮에도 저녁에 하니까 낮에 올라오신 저녁에 시간 내서 꼭 참여하시고 이렇게 받도록 이제 9일 동안 진행했는데 내일 강단에 있는 나눔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너무 혼란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내가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이걸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정말 이 시대는 깨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모든 사자가 30살 참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깊은 그런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제 생명의 삶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영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여러 감사 분들 가운데 여기 이제 쭉 감사분들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성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열차 사고로 인해가지고 이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의족과 의수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북한에서 그런 몸으로 탈북을 한 거예요. 참, 그런 몸을 가지고, 불구의 몸을 가지고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직접 올 수 없잖아요. 저 라오스라든가 이런 태국 쪽에 다시 가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결국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같이 가족들이 탈북하게 되는데, 나중에 먼저 간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 대한 소식을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넘어온 그러한 이 사람이 중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여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인신매매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도 자기 누이들도 지금 중국의 어디선가는 지금 그렇게 인신매매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또 탈북하다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탈북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분들을 한국에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중국에 25만 명의 탈북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일에 좀 협력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 100원도 좋고 아니면 50원도, 10원도 좋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한 명 정도라도 그분들 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감정해 주신 분들은 다음 주 오실 때 추수감사 주일 헌금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사랑의 헌금, 탈북자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써야 될 것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에 또는 사랑의 헌금이라고 우리 적어서 헌금해 주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보내줄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재능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남부원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의 거룩한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러한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손길이 그리스도의 남부원에 동참자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그런 정말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욥기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욥기서의 주제는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고난, 특별히 의인이 당하는 그런 고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오줌을 당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다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 어떻게 이 고난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을 하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어떻게 보면 신비인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저주 같지만 결국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라는 고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에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다 생각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다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죄질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정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바로 23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같은 일을 내가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순금이 만들어진 그런 과정을 보면요, 광석을 채취해가지고 그 광석을 다 돌로 그걸 다 망치로 깨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의 재료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걸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뜨거운 불에 몇 번이고 그걸 재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순금이 나오는 것이죠. 순금 99.9% 100% 순금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순금을 재련하는 것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순금으로 우리를 안, 정말 순금 같은 내 신앙의 모습을 안는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광.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자꾸 다니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김관정 목사님 어제 말씀 나눕니다. 이분은요, 정말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담배로 완전히 또 도박으로 완전히 가문이 탕진했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렇게 이제 전 목사가 됐는데, 개척교회 하면서도 개척교회 하면서도 교인도 오지도 않고 목회가 안 되고, 이제 목회를 듣고 나는 다시 고향으로 울산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목회를 접으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행신리에서 크게 목회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요, 내가 많은 것을 소개해가지고 막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또 내가 무슨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부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병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꾸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순금같이 우리를 만들고 순금의 그런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요, 또한 고난 위에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인내로 또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장에 갑절의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열차를 하나님 다 주시고 재산도 갑절로 주시게 됩니다. 욥기서 8장 10절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욥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더 큰 은혜의 삶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중요한 그 사에게 하나님 이런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므로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우리가 너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내로 주님 주신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도 그렇고 고난 중에라도
정말 인내한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위한 고난의 희생과 헌신의 삶에는요, 장차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오신 초림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이 다음에 설 텐데 반드시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잘한다 칭찬받고 우리가 큰 상급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모든 것이 참여하여 더 어울리시다는 이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고난 중에라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삶을 계속 이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언가를 선택하며 사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새로운 결단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대의 인생으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세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광대의 세상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것을 동참자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깨끗한 시를 내가 숨은 것이 되고 나누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라도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하여 서울에 주시고 믿는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기도와 말씀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숨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인생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늘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언제라도 또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신분한 결말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